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했던 그 무리들의 흥분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풍성히 먹고 그것도 남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흥분을 했을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하게 됩니다. 또한 떡을 직접 나누었던 제자들의 감격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다음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면 우리가 평생 굶지 않을 수가 있겠다. 이런 분이라면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무리들을 서둘러서 해산을 시키고 제자들과 떨어져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주님 앞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 속에 어쩔 줄 모른 채 살기 위해서 힘겹게 노를 젓는 영상이 주님의 그 영적인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여서 더욱 놀라는데, 뜻밖에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자 바람도 파도도 잔잔케 되는 그 사건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왜 바다에서 일어나는 고난이 필요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고 주님께서 선언을 하셨는데, 사람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주님께서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방금 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았던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 이 전능하신 주님이, 이 전지하신 주님이, 이 놀라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 따라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 이런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배 안에서 바다의 고난을 허용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주님은 얼마 있지 않아서 제자들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함께 계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잠시 후에 그들의 곁을 떠나서 시간과 공간에 분리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저들과 떠난 다음에 과연 저 제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를 하면서 저들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교훈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다의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을 허용하셨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이 보여지지 않을 때, 주님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려지지 않을 때,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을 때 이들은 과연 어떻게 삶의 파도를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사건 직후에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비밀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쿠오바디스 도미네,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모두 근심 속에 잠기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때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곁에 계셔서 도와달라고 하기만 하면, 요청하면 즉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 이때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제자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라, 평안을 주신다, 근심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약속은 결코 주님께서는 잊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가신 후에 영적으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도와주시는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훈련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에게 기적의 사건 직후에 이 고난의 현장을 허용하신 이유다 하는 것이죠. 내일 더 큰 바다로 나가기 위하여서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의 이 고난이 필요했다 하는 것이죠. 인생이 베세다 들녘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어느 날 기도 시간에, 어느 날 말씀을 읽는 중에 그날따라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낀다.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를 축복하시고,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생애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을 바꾸며 하나님의 위대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주의 영광을 목격하고 체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의 베세다 들판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서 이런 기적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 항상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적이 발생할 때 그 기적을 기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언제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삶에 더 많은 경우 오병이의 기적보다는 바람과 파도와 싸워야 하는 고난이 있고 외롭고 괴롭고 고독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이죠. 축복과 영광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바다의 고난 속에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의 폭풍과 출렁이는 거세고 사나운 풍랑이 우리를 엄습할 때 삶의 싸늘하고 냉혹하고 혹독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현실을 직면할 수가 있습니까? 이 교훈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고난의 현장을 제자들에게 허용하시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시험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의 제자들은 좋은 성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낙심하며 좌절합니까?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적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그래도 수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고 무의미한 삶의 늪 속에 침몰되어서 비틀거릴까? 내 신앙이 어디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첫째는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을 기록했던 요한이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날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게 내 마음속에 다가오면 그날은 주님의 임재가 내 마음속에 생생해집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순간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바람뿐이고 보이는 것은 풍랑뿐입니다. 보이는 것은 내 무력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답답한 현실입니다. 보이는 것은 내가 깰 수 없는 어떤 벽, 보이는 것은 내 가슴을 짓누르는 아픔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인에게는 이런 고독, 이런 고통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자신들 사이에 엄청난 거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이 결코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 그날따라, 그 순간따라, 아니 오늘 이 순간따라 내 마음속이 이처럼 우울하며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빠져서 주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평생 믿었던 신앙 고백을 뒤집어 버리고 싶을 만큼의 심한 유혹도 당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52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그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말씀합니다. 조금 전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을 떼던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방금 들판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그 주님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어제의 고난의 언덕을 무사히 통과한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틀림없이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던 우리가 오늘의 고통 앞에서는 어제의 그 축복을
어제의 영광을, 어제 함께 하시던 주님을 몽땅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한날 내 마음에 그렇게 뜨겁게 계시던 주님, 저 건너편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안목을 내게 주셨던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신 그 구속의 거룩한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셨던 주님, 그리고 그 십자가 능력 앞에 엎드려서 나를 울게 하셨던 그 사랑의 주님, 부활의 능력 앞에서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그 삶을 걷게 해주시던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렇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몸이 무거워지면, 아주 사실대로 표현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행동이 둔해집니다. 마음이 둔해졌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군살이 배겨서 무디어져서 영적인 비만에 걸린 거다 하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붙들고 내 의식을 붙들고 내 영혼 속에 사랑을 붓고 내 영혼 속에 거룩한 비전을 보여주시던 그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이 둔해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둔해졌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두꺼워졌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적절하게 빨리빨리 반응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제자들이 그렇지를 못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자들이 시험에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믿음이 적어서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똑같이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가슴 찡한 감동이고 감사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작은 사람에게 이런 의심, 이런 절망의 순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절망과 두려움, 낙심이 엄습해 온다고 해서 내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고 자신을 정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몇 년 믿었는데 이 모양이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엄밀히 말해서 의심은 믿음을 경험했었던, 믿음이 있었던, 믿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의심이다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에게는 의심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신앙인의 특권입니다.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오히려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깊은 영적인 회의와 좌절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거든 그것은 한때나마 그래도 나와 주님 사이에 있었던 분명한 믿음의 관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찾아오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절망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세다
들판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나 고난의 바다 속에서 폭풍과 먹구름이 난무하는 지금 이 순간, 여기서는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믿을 큰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었다 하는 것이죠. 싸늘하고 냉혹한 삶의 현장인 지금 여기서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떠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좌절과 고통 속에 함몰되어서 제자들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적이 좋지 않는 제자들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아예 다 낙제시켜 버렸습니까? 본문 46절을 보게 되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무슨 기도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의 바다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동안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겹게 노를 저으며 이 바다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노를 잡고 힘겹게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신음할 때,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은 힘이 없는 무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이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지극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의미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순간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48절을 보게 되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 우리가 이 고통, 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당하고 있는 고통, 어려움을 보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내가 허우적거리는 모습, 코로나로 생존의 위기에 몰려있는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내가 부딪히는 삶의 갈등, 내 가정의 갈등과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폭풍 속에서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내가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내 고독을 보시고 내 절망을 보시고 내 좌절을 보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내 아픔을 보시고 내 허물을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왜 힘겹도록 노젓는 이 바다에서 비록 잠시 동안이라고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말, 이런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8절 중반부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셔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주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왜 조금 더 일찍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분이 오실 때가 정확한 때입니다. 나는 급하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조금만 더 참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쇠약해져가는 여러분의 육신을 보면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점점 힘들어져가는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지 못해서 너무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정말로 정확한 때에 나에게로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왜 이제 왔습니까? 오실 바엔 차라리 좀 일찍 오시지라고 원망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때가 바로 이때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필요할 때 그분은 영광스럽게 놀라운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자리에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것이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네가 기다리던, 네가 그렇게 신뢰하던 나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동안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가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셨고 주님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백만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피눈물을 뿌리며 죽어가던 그 현장 속에서 유대인들이 절규하면서 외친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허용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승리한 연합군들이 이 수용소의 벽을 살피다가 한쪽에서 뜻밖의 낡은 조각으로 쓰여진 찬송가 가사를 본 병사가 깜짝 놀라서 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찬송가 304장의 가사, 어느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네. 여러분,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저주받았는 듯한 수용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웬 말입니까?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앞에 열심히 그 벽을 바라보던 병사의 눈에 다시 조그맣게 쓰연 글이 보였습니다.
다른 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 고통의 현장을 허용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 고통과 절망의 극한 수용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고 간증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간증과 감동,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즐거움은 고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고난과 고통이 전혀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환상적인 기대는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바다와 계곡을 산골짜기를 통과하도록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와는 다른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찬양하는 것입니다. 힘겹게 노젓는 모습, 우리가 그렇게 노젓는 모습을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캄캄한 밤 사나운 풍랑이 솟구치고 있을 때 삶의 여파로 괴로워하고 깨어지는 아픔, 내 가슴을 치는 고통, 사람마다 저마다 색깔이 다른 고통, 무게가 다른 환난,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이라고 하는 출렁이는 바다 위를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런 바다의 험악한 파도 속을 걷게 하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코 약속하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사실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만 있다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주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갈릴리 바다는 일기예보가 적중하지 않는 바다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돌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비바람이 불고 갑자기 나를 엄습할지.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나는 그 풍랑이 거센 바다 속에서 우뚝 서서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고독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성난 파도만 보입니까? 바람만 보입니까? 아닙니다. 눈을 들어서 저 산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올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구세주, 그분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두려움을, 그리고 내 좌절을 말하고 내 절망을, 내 불안을 주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목적 없는 삶에 대한 외로움도 주님께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분의 위로가, 그때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풍랑이는 세상을 항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울고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왜라고 하는 얘기들을 수없이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조차도 훈련이고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을 보고 계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인생살이 속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고백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